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모범생. 바울은 자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하루 중에 으뜸의 일을 뭘로 잡았을까요? 날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날마다 하루 일 중에 가장 귀중히 여겼던 일이 뭐예요? 전도요.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직업.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입니다. 본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은 직업이 뭡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직분자들은 직업이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또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이 있지만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본업을 또 전도하는 일을 게으리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2절 한번 읽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의 질병 때문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질병 때문에. 자기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네요. 바울은 병이 있었다고 말해요. 질병이 크게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세 번이나 특별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응답을. 내가 약한 그때 더 강한. 내가 약할 때 강한 것이다. 내 질병이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 전도. 내 질병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내가 그 연약한 가운데서 전도하는 하나님이 그걸 무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바울은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아는 주위의 목사님들을 많이 보면요.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됐습니까? 하고 물으면 서울에 있는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요. 큰 강경화로요.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집사님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마지막에 뭘 붙잡아요? 뭘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전에 이제 형제님이 그때 강경화로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으니까 아주 기도원으로 들어갔대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또 그때 성령의 불을 받고 그래서 지금 목회자가 돼서 목회하신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명이 감당됐어요? 질병. 그분도 질병 때문이죠. 또 우리 친척의 외갓집으로 친척 오빠가 또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 오빠한테 제가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도 중간에 군대 갔다 와서 큰 병이 왔대요. 그래서 이것이 고치지 못한 병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하다가 그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 나에게 제2의 인생을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예, 기도 아플 때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더니 살려줘가지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요 이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요 기적적으로 살려줬더니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데 일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바울은 무슨 질병이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셔요? 무슨 질병이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눈병이요. 예. 어떤 목사님들은 눈병이 있었다 그래요. 예. 다메섹에서 강한 빛을 하늘에서 빛이 비쳤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에서 떨어져 갖고 나니까 눈이 봉사가 됐었거든요. 며칠간 봉사가 돼 있었어요? 3일만. 3일간 봉사가 돼 있었거든요. 아마 강한 빛을 받아서 눈이 그냥 멀어가지고 3일 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돼서 또 눈의 안질이 눈이 항상 이렇게 충혈이 있었다. 성도님 눈에 뭐가 있었다고요? 눈에 충혈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혈. 그래서 어디 가려면 눈이 막 빨갛게 충혈되면 사람들 만나러 다니기가 좀 괜찮을까요? 꺼려질까요? 꺼려지는데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복음 전해. 우리는요 요즘 사람들한테 전도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몸이 아픈데 예전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 몸이 아프신 분이요 전도하세요 그랬더니요 아니 제가 병이 낫고 나면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전도 다니면요 반드시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왜 고쳐주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쁜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신 분은요 약만 먹으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성도님은 건강이 안 좋으신데 그러면 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 여기 보세요. 건강이 안 좋은데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잘 고쳐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고쳐주세요 소리 질러도요 10년이고 20년 안 고쳐줘요 하나님. 그럴 때는요 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햇빛 쬐고 공기 좋은 공기 마시면서 전도해 보세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질병은 몸이 아파요.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일을 하면요 반드시 건강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병원에만 가고 병원에 약을 드시면 가만히 보면 이러더라고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 약 저 약만 5가지 7가지 약을 먹으면서도 방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가만히 누워있고 누워있으면 또 뭘 잘 먹어요? 새끼밥은 또 다 먹어. 예배 집중하세요. 여기 보세요. 예배는요 눈과 귀와 아멘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 명도 아멘하는 사람이 없네요. 예배를요 꼭 성도님은 놓쳐요. 놓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형편이 지금 힘들어져 가지고 돈도 없지 몸도 아프지 마음도 아프지 하나님 앞에 오셨으면 예배에 집중하세요. 오늘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만나러 오셨는데요 별로 이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귀에.
왜? 사모함이 부족하니까. 내가 오늘 탁 정신을 차리고 오늘 저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지 이런 의지가 없으면요. 아유 괜히 왔네. 친구가 가자고 왔는데 괜히 왔네. 그런 마음이 들고요. 하나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앉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말씀을 확 붙잡으세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요 그 말씀이 몇 개가 딱 꽂혀야 돼요 마음에. 예배 끝나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예배를 집중 안 해놓으니까. 이 바울은요 육체의 질병, 어떤 사람 눈병이 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간질이라고 또 설명하신 목사님도 계시대요. 간질병 하는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셨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예배드리다 간질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냥 간질 환자를 어려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안 놀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침도 놓고 약도 지지고 이렇게 한일 하셨는데 옆집에 아줌마가요 우리 집에 물 길러 와가지고 우물곁에서요 가끔가다 간질을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가만 놔둬라 그래요. 그냥 한 5분 10분 간질하다가 입으로 거품을 내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하다가 딱 깨어나면요 다시 또 물 길러갖고 가셔요. 간질할 때는 가만 놔둬라. 근데 이 침이 간질한 자의 침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전염될 수도 있대요. 근데 이게 그러지 않고는 전염이 안 된대요. 가만 놔둬라. 어느 정도. 지난번 우리 몇 년 전에 집사님도요. 예배 드리는데 가만 놔두니까 했잖아요. 깨어나잖아요. 간지로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거품을 내면서 쓰러져갖고 막 바들바들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그랬다면요. 얼마나 창피해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갑자기 쓰러져갖고 막 간지를 하고 있으면 창피해죠. 근데 그것이 나는 그것 때문에 전도하게 됐다고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병은요 몸의 병이에요. 그러나요 복음은요 정신입니다. 정신. 마음이잖아요.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비록 몸은 아픈데 정신은 하나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몸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정신으로 받는 거잖아요. 정신으로 나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란 걸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이 불러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때로는 간질하고 어제는 눈병이 와가지고 막 눈이 철들고 아파도 이것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용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이름을 용기라 그래서 그렇게 큰 인물이 되지 않을까요? 이름이 그리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자녀를 낳으면 그냥 용기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바울의 용기가. 여러분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뭔 일을 하려는데 잘 두려워하고 이거 할까 말까 나 이거 잘 못한다면요 용기를 탁 내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 육체의 질병 때 그 질병을 하나님 일생 동안 안 고쳐주셨어요.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한쪽 폐가 없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몸이 그렇게 무겁다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막 오늘 하루만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셔서 일생 동안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큰 목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은 질병을 놓고 많이 기도하시고 전도 나가보세요. 새 생명을 전도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시 오늘 이렇게 제가 다니셔서 큰 일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저 산속에 옹달샘 같이 조그만 옹달샘 같이 일을 하지만 이 옹달샘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게요. 제가요 결혼 전에 그리 몸이 아팠거든요.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그냥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믿게 되고 지금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질병을요, 그 질병을 보면서 막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왜 이 질병이 있어.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 나는 이 질병이 나에겐 복이다. 내가 이 질병 때문에 기도 많이 해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내가 몸이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다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권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제가 다리가 아파서 걸음을 잘 걷기 힘들어요. 새벽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신방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동생이 지금 암으로 하나님 잘 믿는 동생인데 암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질병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어도 몸에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나이쯤 되면요,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 많이 해서 우리 마음을 청소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세상에 이제 습관들 나쁜 버릇을 전부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참고 하니까 하늘의 상급이 많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경에 신약 성경을 반 이상의 바울이 쓰는데도 그 질병을 하나님 안 고쳐줬어요. 고쳐줄 수도 있는데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자기도 느끼면서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요, 내 병이 낫고 나면 나는 할 거야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비록 오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이 나의 구원의 날입니다. 제가 오늘 일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내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하게. 제가요, 꽃 가꾸는 일을 하면 그렇게 기쁩니다. 꽃을 가꾸는. 이제 봄철이 됐잖아요. 이게 분홍색 꽃도 피었고 저 빨간 꽃도 피었잖아. 얼마나 예쁩니까? 난꽃도 난초꽃도 피어갖고 향기가 좋잖아요. 꽃을 보면요, 그리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늘나라는 온 들에가 꽃이다 그러잖아요. 꽃을. 그래서 제가요, 꽃을 심으면서요, 제가요, 저는 딸이 없으니까, 아이고, 예쁜 딸들아, 오늘도 피었냐. 제가 결혼해가지고요, 채송화를 많이 심었거든요. 채송화를 화분에다 심으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비싼 꽃을 심으지, 비싸지도 않는 꽃을 심냐 그러더라고. 아이, 비싼 꽃이 예쁜 게 아니에요. 채송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예쁜. 채송화는 하나가 피면 하나가 지고 하나가 지면 또 색깔도 막 10가지는 되나요? 채송화가 피고 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조그만 채송화는요, 씨 3,000원치만 사면요 화분 10개도 만들잖아요. 우리 집 화분에도 지금 채송화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채송화가 필 거예요. 여러분은 꽃에 물 주는 일을 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는 날을 정해놓고 물을 주면 꽃나무도 잘 자랄 줄 믿습니다. 14절 한번 읽읍시다. 14절. 내 병이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은 나를 없이 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나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몸에 병이 있었는데 병을 가지고 전도를 나가도 그 사람들이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예수님처럼 대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몸은 병이 있어서 질병이 있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말 속에서는 뭐예요? 희망이 있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산다.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용서해 주러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멘. 기쁘지 않습니까? 기쁩니다. 근데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분도 계시네요. 기쁘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까요. 바울이 몸에 병이 있어도 그걸 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한두 가지 질병이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가난해 본 사람은요.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아요. 저도 그냥 하나님이 새 쌍둥이를 줘가지고 길렀는데 새 쌍둥이를 길러보니까 한 번에 길러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심정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기를 때가 제일로 힘들 때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그냥 우리 목사님 사기꾼 만나서 있는 돈 전부 사기당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는데 아주 빈털터리 가지고 그냥 시작을 했거든요. 친정에서 돌 때 새쌍들을 데려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요. 물 말아서 먹였는데도 그 가난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물 말아서 같이 사다가 이렇게 먹이면요 잘 먹어요. 잘 컸잖아 그거 뭐. 그렇지. 하나님이 풀치 갈치 잘 자른 거 풀치라 그래요. 그때는 1,000원어치 사면 이만큼 줬어요. 그걸 먹여서 키우는데요. 잘 먹고 병원도 안 가요. 서로 싸우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하나님이 길러주시더라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만사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지에서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읽읍시다. 23절.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보통 방법으로 낳고 자유를 누리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100살. 100살에 하나님이 이삭을 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꼬그랑꼬그랑 할아버지 할머니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제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 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아들을 줄 거다고 축복하고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은 사라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중간에 사라가 자기가 늙어도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면서 이 하갈 몸종에게서라도 아들을 낳으라고 아들을 줘서 아들을 낳은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종이 난 보통 방법으로 자녀를 낳은 게 이스마엘이고 하나님이 백세의 약속으로 이삭을 줬잖아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방법, 자연의 방법으로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25절 봅시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키며 지금의 에루살렘을 해당합니다. 그것은 에루살렘이 아직도 그 자녀들과 함께 율법의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613가지. 613가지 율법에 매이면요. 율법 13가지 우리가 다 걸려요. 그래서 죄인이요. 안 걸린 사람 있을까요? 80억 인구 중에 안 걸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한두 가지 죄 짓다고 막 그게 걸려갖고 주여 나는 죄인다.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세요. 우리는 율법의 종로로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율법에서 이제는 해방시켜줘서 해방. 자유함. 실수로도 죄를 짓지만 예수님 앞에 나서 또 고백하면 예수님이 다시 지우개로 지워주시고
다시 또 회복해라. 다시 새 사람이 되라. 다시 일어나라 그러잖아. 일어나라고. 근데 여러분 맨날 자빠져 있어. 자빠져 있어. 10년 전에 죄로 아이고 지옥 갈 것 같아. 20년 전에 죄로 아이고 지옥 갈 것 같아. 며칠 전에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예전에 내가 그냥 교회를 핍박했는데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집사님은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율법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됐다니까요. 율법은 종이요 종노릇.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해방됐습니다. 해방된 나는 자유다. 그럼 나는 어디요? 지옥이요 천국이요? 천국. 한번 따라서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예, 아는 사람 뭐예요? 아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기예요. 성도님. 왜 성도님 안 따라해요? 나는 자유다. 그러고 따라하라니까요. 뭐에서 자유됐어요? 심판에서. 지옥에서. 죄에서 자유를. 뭘로? 착해서?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4절 한번 봅시다.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착하게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나가야지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걸 모르는 사람. 웃지도 안 해요. 찡찡하고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이고 죽으면 지옥 가면 어쩔까. 그것이요. 맨날 근심 걱정이요. 기도할 때도 안 죽게 해주세요. 안 죽게 해주세요. 안 죽게 해주세요. 그러고 앉았어. 이제 그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천국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꿔야죠. 천국 가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천국 가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5절 읽어봅시다. 5절.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바울이 이걸 전으로 다니니까 사람들이요. 바울이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그걸 안 봤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나가면 여러분의 전도 받는 사람이 여러분 몸이 아픈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 말 안 하면. 아이 저 사람이 당뇨가 있는지 저 사람이 심장병이 있는지 저 사람이 다리에 무좀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근데 우리는 막 아이고 내가 심장병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내가 다 낫고 나서 해야지. 이렇게 말하신 분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제가 이곳에서 여러 가지 병이 치료되면 제가 그러거든요. 시간 나면 꼭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도하세요. 그러면 그러거든요. 아이고 나는 전도 못해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전도해요. 내가 전도하면 다른 사람이 비웃을 거예요. 아이 니나 잘 살아라 그래. 옛날에 친구한테 전도를 하면 했더니 친구가 아이 니나 잘 살면 좋겠다 그랬대요.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니 먼저 잘 살아라 그랬대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자가요 그게 하나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일용한 양식에 먹고 살면 우리가 가난해도 마음이 천국일 수 있잖아요. 그죠? 몸이 아파도 웃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못 살아도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마음으로 보면 백망장장 같아. 백망. 꽃들을 보면은 나가 백망장장 같아. 아무리 큰 돈을 줘도 지구에서 가장 부자도요 저기 지금 분홍색 꽃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쁜 꽃을 피워서 이 꽃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지면 저거 피고 저거 피면 저거 피고 막 그러잖아요. 1년 12달 저기는 꽃을 피고 있어요. 참 신기한 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희망.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방송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요. 그분이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손이 굳어지는 병이 걸렸더라고요. 이렇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우리 자유롭게 되잖아요. 잘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몸이 약하니까 무임하게 처음에는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필요도 없어 죽어야 돼 그러면서 낙심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비록 난 이거 몸은 이럴지라도 내가 이제는 이 세상 끝나면 다시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한다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붓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손 이러니까 붓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이따 그냥 물감을 칠해가지고 막 이렇게 칠하더라고요. 근데 그 작품이 상당히 멋있어요. 또 막 나무도 이렇게 붙여가면서 소나무라면 소나무도 붙여갖고 이렇게 또 칠하니까요. 막 입체가 나와가지고요.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더라. 막 하고 있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돈도 대도 안 해요. 근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돈도 안 되는 걸 갖고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돈이 들어와야지. 왜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은지 아세요? 돈 안 되는 건 다 재미없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뭐 돈을 막 하나님이 막 부어줍니까? 누가 뭐 일하면 돈을 줍니까? 돈은 한정됐잖아요. 한 달에 많이 벌어야 1,000만 원 번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기본 한 300 번다고 그러면 누가 막 한 번에 막 1,000만 원 줍니까? 노력해야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벌지요. 노력은 쥐꼬리만 해놓고 많이 할 걸 받으면 되겠어요. 돈이 안 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사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이제 깨달았어요. 정답이에요, 정답. 제가요 얼마 전에 작년에 어떤 권사님이요 그게 뭐죠 그거 알로에를 화분을 2개를 큰 걸 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손가락만이 알로에가 다 죽었어요. 큰 건 죽고 그때 새끼가 그냥 손가락 많은 게 그냥 한 20개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화분에 심었더니요 그것이 그냥 이 정도 커가지고 옆에도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50개 화분을 해놨잖아요. 오신 분마다 나눠줘야 돼요. 불에 화상 입은 사람은요 화상 딱 입을 때 알로에를 바르면요 즉각 나사버립니다. 어린아이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알로에가 있어요. 또 요즘 우리 주부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하잖아요. 잘못하면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갖고 와서 알로에 그 자리에 바르면요 병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알로에가 좋습니다. 알로에를 부지런히 심어갖고 알로에 물도 많이 주면 안 돼요. 막. 한 달에 한 번 좀 많이 주는 거예요. 막. 가만히 비치해놔도 우리 언니 집에 가니까 알로에가 뭐 20년 30년 살아있더라. 아버지한테 갖고 온 건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렇게 살아있더라고요. 하나가. 관리도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왜냐면 선인장 종류고 사막에서 크는 거기 때문에. 그래 해갖고도 나눠주고 베풀고 죽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죽어서 하세요. 무엇이든지. 중복이 돼주고 죽어서 살고 뭐 또 있으면 죽어서 하세요. 죽어서 하세요. 아침에 사모님 와가지고 제가 무화과를 신고 왔는데 와갖고 3개 그냥 드렸어요. 근데 아이 호미가 없대. 이제 시골에 이사가는 호미가 없다 해서 호미 우리 몇 개씩 하나 줬잖아요. 그냥 늘 주면서 살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1000가지 만가지 우리 주셨으니까 우리는 한두 가지도 우리도 나누면서 살면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몸에 큰 질병이 있었지만 그 질병을 안고 가장 귀중한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 행복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몸이 아픈 사람들은 방에 앉아있고 약만 먹고 한탄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하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데 운동하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산에 등산하면서 복음 전하고 공원에 가서 운동하면서 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하다가 몸도 건강해지고 전도하다가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일이 많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 동참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